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한국에서 누군가가 새롭게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새로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낯선 땅에서 혼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불편하고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거지만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와줬죠. 누군가 이렇게 컨택이 되게 되면 미리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미국 땅에 오는 그날 공항에 픽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사는 집에다가 이 짐을 풀게 해주고, 같이 한국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트에 가서 같이 구입을 하고, 전기, 가스, 기본적인 이렇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신청하는 그런 일을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낯선 땅에서는 그게 매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처음 보는 이 신입생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예요. 나이를 우리는 꼭 물어보잖아요. 이 서열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이제 이 대학원 과정의 유학이기 때문에 다들 20대 후반,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결혼을 하셨어요? 애인은 있으세요? 이런 어떤 가정에 대한 것도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꼭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공부하러 오셨어요? 보통 전공을 알고는 있지만 왜 미국까지 와서 이 공부를 하시나요? 해서 유학 온 목적에 대해서 항상 질문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 여기에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이건요, 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예배 드리는가, 내가 왜 청함교회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풍랑 가운데 혼자서 배 밑에서 자고 있었죠. 이때 선장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를 발견하죠. 요나를 이제 데리고 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하죠.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풍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요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백화점에 갔는데 이 VIP 고객이 있습니다. 항상 명품을 구입하는 아주 유명한 고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훔쳐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걸린 사람이 범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는다? 이것은 조금 우리의 관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탁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뽑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선원들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제비뽑기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이 고대 근동에서 제비뽑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치 유행처럼. 요즘에 유행 뭐예요? 오징어 게임. 가는 데마다 다 오징어. 이 유행처럼 여기저기 다 제비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 역시 제비뽑기를 통해서 신의 뜻을 발견했고, 이 당시 이 아수르 민족 같은 경우 어떤 관료를 뽑을 때, 고위 관료를 뽑을 때, 봉사직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골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됐던 자신의 신의 뜻을 물었던 방법이었고, 지금 이 페니키아 선원들에게도 매우 익숙했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제비뽑기를 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비뽑기 요즘처럼 사다리 타기를 할까요? 아니면 쪽지를 줘가지고 OX를 넣었을까요?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막대기 가운데 하나 틀린 것, X표 이렇게 찾게 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문헌을 봤더니 이 당시 흔히 했던 제비뽑기의 방식은요, 돌멩이를 통한 제비뽑기였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 돌에다가 색깔을 칠해요. 자, 돌을 준비해 왔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하얀색, 한쪽에는 이렇게 진한색, 이렇게 흑색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멩이를 딱 던져가지고요, 이 검정색이 나오게 되면요, 이건 노,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 두 개 다 검정색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흰색이 나오면 이건 맞다, 예스, 그런 어떤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더, 다시. 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면 지금 배 위에서 돌아가면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한 번씩 다 던집니다. 던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다 이게 나오죠. 이게 아니요, 범인 아니다 나와요. 요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딱 던졌더니 이게 딱 뜬 거예요. 혼자만이 유일하게. 그 순간에 사람들의 모든 것이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비뽑기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방법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페니키아 선원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실은 이들이 하고 있는 제비뽑기는요,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미신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미신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 왕이 어떠한 길로 갈까 고민해요. 이때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들이 흔히 했었던 주술 행위를 합니다. 짐승의 간을 꺼내서 그걸로 점을 치고 길을 선택하고 들어가서 쳐서 공격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방의 방법이었지만 이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죠. 이 무당이 이 영적으로 이 사무엘을 가짜로 불러냅니다. 사무엘의 영이 가짜로 와요. 그리고 사무엘의 영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다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풍랑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입술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방인의 제비뽑기, 미신, 모든 주술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 무당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또 잘못 이해하면 점을 봐도 되구나, 무당을 찾아가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망하고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니까 필요하면 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비뽑기 방법이 신통방통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신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걸리게 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걸린 것은요, 확률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몇 분의 몇으로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걸리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생각나는 말씀이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방인들은 미신으로 뽑고 있지만 그 작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숨고 싶었어요. 요나는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은요, 들추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보세요. 되는지. 하나님이 들추십니다. 나타나게 하세요.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하십니다. 요나가 범인이란 것이 드디어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4가지의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은요,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뜨끔했을 거라고요. 왜요? 요나가 지금 재앙의 원인이잖아요.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불순종이잖아요.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누구인지 선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선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하는 사람이 지금 거기서 숨어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 요나는요, 이 선지자 라이센스를 반납해 버렸어요. 멀리 도망을 갔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보세요. 하늘 끝 땅 끝 멀리 이민을 가보세요. 과연 하나님 그 손길에서 피할 수가 있는지,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4가지 질문을 던지자 드디어 요나의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이 요나서에 요나의 대답, 요나의 파트, 음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9절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나가 3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혼혈이 된 적이 없는 히브리의 이 정말 정통성이 있는 그런 민족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0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3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두렵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이해가 되지만 3번째,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 전혀 없죠.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했던 이 요나, 두려움이 전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린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요. 요나는 반대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정의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로만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이 평택이 원래 고향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권세호 전도사님의 모교회 출신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분도 그날 알게 되었는데, 권세호 전도사님 아버지가 자기 스승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참 놀랍죠. 이걸 알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이렇게 권세호 전도사님이 이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목사님도 참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 스승님의 자녀가 여기 사역자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이 평택이란 곳이 지금 조금 이제 많이 도시가 발달되었지만 옛날에는 무슨 기업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권세호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아마 집사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분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동네에, 도시에 유일하게 좋은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회사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 일이에요. 참 이제 기뻐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부서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데로 보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뀐 보직은요, 주일 성수가 어려운 보직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참 대단한 분이다,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고 거기 못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 못하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거기 다니지 않는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충돌이 생기면요, 나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매 순간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으로만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로 경외와 거리가 멀게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기쁜 모습, 가장 큰 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범했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나오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1장 3절에만 2번 반복이 되고 10절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오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 멀어지게 해요. 교회도 부담스럽고 믿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목사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워요. 떨어지게 만들게 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주의 전에 오늘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제 아내랑 연애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요, 제가 연애할 때 보게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아주 뜨거운 연애. 그래서 언제부터 만났냐면요, 정말 대단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상해 봤더니 참 대단했다. 새벽 예배부터 같이 갔어요. 매일 가서 새벽에 오르간 반주를 하고, 저는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새벽부터 우리는 같이,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민낯 생얼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었어요. 그걸로 다 이제 그렇게 새벽부터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제가 3부 때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코로나 4단계 속에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우리 1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줌으로만 만나자.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헤어진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만나고 싶은 것이죠. 코로나 상태가 심각했었을 때, 교회 문이 다 잠겼었을 때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뒷문이건 어떤 문이건 찾아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것,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 교인을 이야기를 해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너무나도 오고 싶은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교회를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는 병이 들어서 소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상사병,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통화해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목사님, 내 무릎이, 내 허리가, 내 몸이 온전하면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런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요, 이런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길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이 피곤해요. 교회가 멀어요. 삶이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때로는 몸은 피곤하지만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얻어지는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낯을 항상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소개하는 하나님, 요나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고, 실상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의 고백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가소로워도 이렇게 가소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죠.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뻔뻔할 때가 있어요. 가소로울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기도의 샘플이고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주문을 외워요. 주기도문 그렇게 우리가 외워서 주문으로 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냥 눈을 감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주문처럼 그냥 웅얼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내년부터 예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그냥 눈 뜨고 보고 하자. 특별히 바뀌어진 번역이 된 새로운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곱씹으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형식적으로 그냥 입술로 하고 끝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뿐인 신앙생활, 요나와 같이 말로만 경외하는 그 모습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누구니?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숨지 마십시오. 떳떳한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숨어서는 안 돼요. 다음 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부류의 성도로 나눠집니다. 이게 별로 부담이 안 되고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봤더니, 평소 때 예수 믿는 티 팍팍 내고 다녔던 분들, 평소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청암교회 우리 교회 교회 자랑하셨던 분들에게는요 전혀 이게 부담이 안 돼요. 나를 드러냈던 분들, 내 믿음을 자랑했던 분들, 나타냈던 분들 부담이 안 돼요. 하지만 조용하게 사는 분들,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숨기지 말고 떳떳해져야 됩니다. 떳떳하게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떳떳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녀들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빛과 소금이에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자녀들이요 학교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믿음 좀 있는 아이들은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아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를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전도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저희 가족은요 저희 앞집에 사는 분 작년부터 전도하려고 태신자로 작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오늘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예배 끝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드러내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 교회를 보듯이 청암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야지만이 전도고 뭐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숨기고 있으면요 어떠한 역사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혹시 요나처럼 말뿐인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뿐이어서 그래요. 말뿐.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뿐입니다. 말뿐.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 그래요. 심지어 결정적일 때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이 말뿐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요나 한 영혼에 대해서 전체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존재를 밝히자, 드러내자 오늘 말씀 10절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왔어요. 요나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게 요나가 사용했던 경외라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레예요. 요나는 거짓으로 두려워했는데 이들은 심히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음 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내가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심장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게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지 마십시오.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 정말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요나가 아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기쁨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도망가고 회피하고 말뿐인 신앙생활, 혹시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밝히긴커녕 세상에게 어둠을 주는 그런 모습들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온전한 정체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누구시냐 아버지 묻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면서 믿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숨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신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것 온전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며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 움직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하나님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요나처럼 믿음에 있어서 비겁에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봤어.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에 전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